앞에 한 정원이 있는데 저 정원은 참 잘 꾸며진 정원이고 조목조목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하루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것도 정원인데 방치된 정원, 관리가 안 된 정원을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저곳에 누구를 보내겠는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도 보낼 수가 없겠지요. 저것이 뭐냐? 꾸며진 관리된 정원과 그렇지 않은 정원의 차이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원에서 살고 싶습니까? 무르나마나 잘 관리된 정원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저것이 정원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원할 것인가? 잘 관리되고 잘 꾸며진 그런 사람을 내가 원할 거예요. 또 다시 질문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잘 정돈된 정원처럼 골고루 인격적으로 자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바라건대 우리 자녀가 잘 관리가 되고 바른 교육을 통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정돈된 정원처럼 꾸며진 그런 소중한 자녀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자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가시와 올무예요. 그냥 패역한 자가 가는 그 길에는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면 꼬다, 비틀다 그런 뜻이에요. 패역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자기 머리를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앞에다가 그냥 뭘 감고 그리고 막 돌리고 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탁 풀어가지고 탁탁 하고 그래서 머리가 비틀어가지고 이쁜 모양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여인들이 자기 머리를 비꼬고 비틀고 틀어서 모양을 만들듯이 패역한 자란 뭐냐? 죄로 인하여 삶이 뒤틀어지는 인생, 그리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패역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기를 때 한 번 나무가 잘못 비틀어진 나무를 다시 돌리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뒤틀려진 인생을 살게 하지 말고 바른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모가 노력하고 가꾸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도 훌륭하고 아버지 장로님도 훌륭하고 아버지 권사님도 훌륭한데 왜 그의 자녀는 그 모양이죠? 이렇게 표현됐어요. 아니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한데 왜 자녀는 격기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신앙이 참 좋고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사람인데 그런데 자녀 중에는 격길로 가고 신앙의 비신앙 길로 걸어가는 자녀가 있다고요. 주위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은 정말 좋은데 자녀가
곁길로 가고,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곁길로 가는데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 누구의 잘못이라고 묻는 것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누구의 잘못이냐고 질문하는 저에게 답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신앙인은 그 신앙의 모습에서 삶으로 표출되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야,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 삶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아요. 비록 간다 할지라도 틀어진 마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뒤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강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 본문에 보니 이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어머니 얘기가 안 나오고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와 가정 구조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당시 헬라 이 세계에서는 아버지에게 권한이 강력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자녀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 손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같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다 펼쳐보고 머리 이상 없고 다리 이상 없고 예쁘고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른손을 들면 키우는 거고 손을 안 올리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게 당시 헬라 이 사회에 있었던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막강한 권한이죠. 아버지에 따라서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당시 모습. 그러니까 아비들아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것이냐? 원문을 참고할 때 자녀를 말로나 행동으로 학대하는 것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학대하는 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자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버리는 것도, 그것도 뭐냐?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것뿐이지.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자녀를 비난하는 거, 비난. 참 비난도 많이 하잖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 언니는 괜찮아, 너는 대체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굴 닮았냐? 이게 다 비난하는 행동이라고요. 그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인격적으로 느끼게 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나 비난했구나, 자녀를 너무너무나 학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회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저는 이거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면 자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 왜 80년, 90년을 살면서 그제서 그걸 알려주냔 말이에요. 평소에 내가 살아간 삶에서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다정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안아주면서 아빠가 다 너의 곁에 있다, 어려울 때 아빠가 너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아빠와 엄마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저는 잘하지는 않지만 노력은 합니다. 그때 아이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자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일 때,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가느냐? 그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빠, 나 힘든데. 그래?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평소에 이루어질 때 뭐가 되느냐?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육한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랄까? 말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옛 어른 중에는 기대 이상으로 키운 어른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지만 부모들도 너무나 버거운 삶을 살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셔야 됐고, 그리고 대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만 너무 버거운 삶 때문에 그 말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 자녀분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부모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서도 그 시대의 그 환경에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해야만 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살 빼려고 안 먹는 거는 몰라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이것이 부모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 아니었고 사랑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미안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다. 그리고 꼭 안아주고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50년, 60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아픔들이 한순간 녹아내릴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한 건 미안하다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해가 풀릴 거예요. 이와 어떻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뭐가 있느냐?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를 멀리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피해간다는 것이죠. 부모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지키는 자의 서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5절에 패역한 자는 가시와 올무가 뒤따를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있고 그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는 거죠. 부모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길을 알려주라. 길을 알려주라. 어떻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도. 왜? 습관화가 되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을 같이 했던 친한 목회자가 있어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고 그 친구는 전라도 시골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가 자라면서 맨발로 막 뛰어다녀요. 흙을 밟으면서 맨발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마당에 마침 뭐가 있었냐? 뾰족한 못이 있었어요. 못이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뒤꿈치로 못을 밟아가지고 구멍 난 때가 있잖아요. 피가 줄줄 새잖아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아이에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만 방에 가면은 성냥 알죠? 성냥 이만한 큰 과거든. 성냥 두세 개를 딱 잡더니만 일로 와. 그런 다음에 다리에 피나는 다리에다가 어떻게 하냐? 성냥불을 어떻게 하냐? 딱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 사진 볼까요? 저렇게 되더라고요. 치 하면서 황과 함께 불이 상처의 모든 독을, 그러니까 병균들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바르고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만 됐어요. 이러면 된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도 무슨 찔렸는데 찔른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월이 40년 50년이 흘러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그만큼 배움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란 그것이 답습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린 데서도. 영혼을 지키는 정직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부모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마땅히라고 하는 이 원문에서 직역 번역을 하면 취직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길의 입구의 길로 인도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른 길의 입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어라. 원문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말해주는 것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성경의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도덕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종교를 위한 안내서로 그냥 이해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는 어떤가 질문해.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황보호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조금도 틀림없는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삶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시대 갈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적어져요. 장인정신. 장인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천념해서 한 가지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이후에 이거를 정통으로 만들어서 다음 자녀에게 넘겨주는 마음을 장인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된장찌개를 딱 맛을 보면 그 영업소의 음식 맛을 알 수 있어요. 된장 맛을 딱 보는 순간 와, 과거에 그 어릴 때 먹던 구수한 깊은 맛이 나요. 그때 감탄해서 와, 이걸 좀 사고 싶다.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런 데는 안 팔아요. 우리는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된장찌개를 먹으면 이게 된장찌개가 된장 맛이 신맛인지 쓴맛인지 오묘한 맛이 나는 된장찌개가 있어요. 그것은 장인정신이 없는 것에서 만든 된장이겠죠. 여러분, 된장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된장 맛을 낼 때 기초부터 달라요. 아는 분들을 보면 아주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해서 나중에 된장 맛을 내면 기본적인 맛이 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관리가 될 때. 된장 맛 하나도 관리가 되어 나온다면 영혼이 숨 담겨진 이 한 영혼이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는 그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어른들은 잔꾀를 부리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수용해버려요.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융판 설교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융판 붙여가면서 선한 기억이 나요.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게 잘하는지. 가끔 연극을 통해서 극을 만들어서 성경을 얘기하면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감동이 돼요. 목회자가 된 지금도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배웠던 모든 기초가 뭘 만드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살아가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린 줄 알았어요. 벼락이 지나가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함부로 살아가면. 왜?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배웠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중요성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청하고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지만 투덜거리면서도 교회를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 기초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이 됐던 성년이 됐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몇 배의 은혜를 그 필요한 때에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주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를 말하는 핵심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저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제자들이 연약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잘 못했어요. 환경이 조금 어려면 그냥 뒤집히고,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냥 아우성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면 거하는 훈련 해보라고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붙어 있으라 거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번역에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예요. 머물러 있어라.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는 것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 안에 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그게 주님 안에 뭐 하느냐, 머물러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잘 못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바른 길을 가는 입구를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내려오더라. 봐라. 이런 사람들을 봐라. 이 길이 느려 보이기는 하고 더뎌 보이나 이 길은 온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한번 살아볼래? 아빠가 살아보니 엄마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하는 것을 경험과 함께 그 아이에게 잘 가르쳐줘서 그분 안에 거하는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고, 살아온 인생 경험을 통해 신앙길을 걸어가 본 경험을 내가 자녀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듣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왜 우리가 안 믿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가잖아요. 기도한 것은 된 줄로 믿고 기도해 보자고요.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믿고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 자녀가 늙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줄로 믿고 가르침에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